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자의식과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또 다른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돕는 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한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게 될 때에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두 가지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소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육체의 소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상충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이 성령의 소욕에 승리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약한 것은 아닌데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며 힘이 약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자의식 가운데에는 성령의 소욕만 남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격은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단수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9가지가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9가지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전인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이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성령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그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였고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은혜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